할렐루야. 오늘은 이 포천 이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비가 참 많은 2023년 같았어요. 비가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을 계산하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리빙스턴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적인 선교 활동을 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목사가 있었죠.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일할 당시에 1896년에 클래스 고우 대학은 그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학위 수여 연수를 하기에 나온 그는 열대 지역에서 고생하여 얼굴과 몸이 수척해 보였고 사자에게 찢겨진 왼팔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프리카로 들어갈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산한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나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빛을 그저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는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소망 등을 안겨다 준 것들인데 어찌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고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이 리빙스턴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무릎을 꿇고 비속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땀을 흘리며 비석을 깎고 또 다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석에 명문을 카긴 했는데 그 과정을 한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무리 짓던 석공에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어. 그자 석공에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요. 겸손한 자의 자세와 결과는요. 저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왕들도 머리를 구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왕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신하의 말도 듣지 않고요. 국민들의 편성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멋대로 하는 왕들이나 현재 대통령들이 있죠. 작년 대한민국에도 19대 대통령 문가는 얼마나 국민들을 혹독하게 했고요. 자기 측근들만 잘 살게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원성과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몇 개 해주는 것 같으면서 이북의 원수 그 말은 철저히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국민들을 혹독하고 자기가 그걸 흡수되면 자기 생명이 죽는 거를 왜 모를까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고 어둔한 자이죠.
본씨가 문을 닫으니 마음의 문을 닫으니 국민들이 보이지 않고요. 미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게 될 망정이지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그 문가놈의 일당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북에 그대로 고스란히 받쳐줄 때 하나님 역사에서 24만 표 정도로 겨우겨우 이기겠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완전하게 이기면 교만해지지만 겨우겨우 이기기 위해서 겸손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의 자세의 결과는 두 번째 강구를 들으십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겸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성장했다고 하는 걸 성숙해가면서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어릴 때 겸손한 마음이 커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어릴 때 교만하고 정말 앞뒤 가리지 못하는 철부지 소녀들은 나중에는 성인이 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격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의 자세 세 번째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념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메섹에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 믿음이 최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 이로운 척하면서 많은 믿는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다음에 비박하고 교회를 비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물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바울은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얼마나 인격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내가 교만이거나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핍박을 감당하면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믿게 하고 구원의 운동에 앞장서며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피조물이 정말 내가 신들매만큼도 못하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서 전 세계 이방인을 공략하며 선교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 만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 일정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저서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설교도 하고 나눔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과 온유로 하면요 오래 참게 되고요. 오래 참으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으로 매는 거예요. 평안으로 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지 않았으니까 평안으로 우리가 매어서 굴비 매듯이 평안으로 쫙 이끌어 나가면요. 이 시리즈로 나가면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성도들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야지 악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요 우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만식 장로의 겸손을 말씀드립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의 겸손한 태도를 잠시 소개하는데 그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비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스승에 대한 주목사의 예의였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교장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는 조 장로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 장로는 손님과 이야기하다 그만 예배 시간을 늦고 말았습니다.
설교하던 조계철 목사는 늦게 들어온 조 장로에게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계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옛 스승인 장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조 장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주 목사는 조 장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자 조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며 눈물로 기도하자 주 목사와 온 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성도들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여 그 목자와 그 장로라며 진송을 하였습니다. 조만식 장로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사제가님에서도 또 목사로 섬기는 조만식 장로의 겸손은 정말로 세상에서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조금 앞장서면 내니 그래서 후배인 사람이 해도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겸손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현대 성계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를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위대한 업적과 그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그는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이 주님의 온유하신 말을 안기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보응은 어떨까요? 첫 번째, 재물과 영광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매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보상이 재물과 영광이고 생명이라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보상도 받지만 재물도 늘어나고요. 영광도 받지만 영광인 생명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죽음보다도 살아있는 생명. 저 천주를 향하여 정말 우리들이 낮아질 때는 겸손한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의 보응은 두 번째는 높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역시 세상의 삶에서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경험으로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목회자들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면 얼마나 겸손한 걸 모릅니다. 설교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데 마침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겸손의 보응 세 번째는 존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말이죠. 여러분, 존귀를 받는다는 잠언서 18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는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늘상 듣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교만이 우리는 멸망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이 모든 마음이 교만해져요. 육신도 교만해지고요, 모든 구분이 교만하죠. 그러나 가슴의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육신 자체도 겸손해지고 수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생각만 드는 순간에부터 우리는요, 모든 것이 교만해지면서 머리카락부터 눈동자부터 얼굴이 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모습도 교만합니다. 짜려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온유하고요, 국률하게 보면서 정말 상대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국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분은 존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정과 기도로서 자기 이 가장 센 그분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낮추지 않고 꺾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늘상 이 겸손의 연습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보응 마지막 네 번째는 영예를 얻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사람의 육체적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겸손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동과 모든 자세가 겸손해지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으로 조만식 장로의 겸손과 그 다음에 리빙스턴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미래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세의 모델인 리빙스턴과 조만식 장로의 겸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그분들의 모든 발자취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의 후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목회자들도 겸손하며 주의 종들을 섬기는 아버지여 장로나 집사들도 순종하며 서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난데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말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경외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상 주님을 존귀하게 먹이며 영예롭게 먹이며 주님을 향한 정말로 향하는 그 섬기는 마음이 정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과 늘상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마지막 사명을 목회를 하는 데까지 최선을 저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을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벨까지 설정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샬롬.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